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어릴 적에 그 개미 집을 갖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개미가 특별히 어떤 때는 개미가 이제 줄을 이어서 막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보면은 개미가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뭐 떨어진 사탕 아니면 달콤한 것들을 옮기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보면 개미 그 집을 갖고 개미 길을 갖고 우리가 장난을 쳐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면 개미가 또 이런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짓궂은 친구는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개미들이 그 물을 못 건너가니까 이제 물 바깥으로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빙 둘러가는데 너무 먼 길을 둘러가는 그런 개미도 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길을 가지 않더라도 개미는 혼자 다닐 때도요 꼭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한번 해보면 시간이 꽤 멀어가지고 다른 개미가 그 앞 개미의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개미에게 꽁지에 이 페로몬이라는 이 화학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발견했어 이러면 그 음식 발견한 그 길을 따라서 페로몬 뭐 진하게 아니면 약하게 아니면 좀 더 간격을 좀 더 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쪽 길로 가면 우리 저기 멀리 호준이가 떨어뜨린 사탕 그 사탕이 있으니까 일로 가서 사탕 먹을 수 있어 길이 있고 또 이쪽 길로는 집으로 인도하는 그 페로몬을 또 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 그런 표시를 위해서 또 이렇게 페로몬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따라서 더듬이를 움직이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개미들이 가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개미들은 그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미들은 그 페로몬의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지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에 따라서 같은 방향 또 같은 곳으로 또 이렇게 그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목장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전도에 대한 재건입니다. 교회가 재건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을 두고서 제가 사목장에 주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제가 다 여러 목장에도 함께 이제 공유를 할 겁니다만 사목장에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직장인들이 다른 목장보다 여기에 좀 많습니다. 근데 직장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시간을 다른 가정주부보다 많이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일에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아진 시간 동안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을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약속도 딱 정해져 있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5시간을 주를 위해서 썼다고 하면 나는 1시간밖에 못 썼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좀 밀린다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다 하고 스스로 거기서 위로를 얻고 나자빠져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기도할 수 있고,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더 가질 수가 있고, 일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발휘를 하게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신앙을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는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일지 몰라요. 따로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로마 병정이 교회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망하게 하게 할 수가 어렵습니다. 왜? 오늘은 A집에서, 그 다음 주에는 B집에서, 그 다음 주에는 C집에서, 그 다음 주에는 금천에서, 그 다음 주에는 신길동에서 막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 또 목사를 잡아가는 거, 이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그 모인 심령들,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체는 결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잡혀간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잡혀간, 공안에 잡혀간 중국교회의 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잡혀갔다고 해서 신앙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못 꺾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함께 육체까지라도 지옥에서 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주의 나라에 대한 갈구, 신령한 생활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은 언제 받았어요? 저는 침례를 90년도 11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침례 받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나의 구원으로 딱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났다고 해서 내 삶을 그냥 마음껏 살아버리면 오히려 구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은커녕 하나님의 칭찬은커녕 구원 역시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나 안수 한번 딱 했다고 해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안수했다고 해서 다윗이 흥청망청 막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막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수한 것이라도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곧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 구원함 받은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을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그 칭찬과 상급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그 주려고 할 때에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살 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일을 감당한다 할 때에도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개미가 페로몬 향기를 똑똑 떨어뜨려서 움직일 때에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누구든지 집으로 가든지 누구든지 먹이를 구하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신앙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초대교회보다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2중 3중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새로 세어난 기독교를 압박하려 했었고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기독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로마의 병정들과 로마의 정권들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나라도 없는 그 유대 나라에 흩어져 가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려고 했던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뭘 했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렵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겠구나. 죽었던 예수를 하고 알았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들이 계속 가지고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이야기들을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하고 있으니 나도 정말 깜짝 정신을 차려서 하늘나라를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나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 사실은 뭐가 되냐면 전도인 겁니다. 전도를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것, 이것도 전도의 가장 간단한 거예요.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24시간의 그 하루하루들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는 그거, 내가 전도지가 되어가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편지지가 되어가는 그것이 진짜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향기를 내느냐,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포로들을 그 자리에서도 죽여도 되는데 혹시 포로들 중에 건강한 녀석들이 있고 또 정신이 확실히 자기 민족으로 개조가 될 것 같으면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데리고 와서 일꾼으로 이제 써먹으려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동안에 음식 제공해야 되죠.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되죠. 또 어떤 데는 말이 필요할 거니까 귀찮습니다만 어쨌든 포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우리 군사들 중에는 팔이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를 질질 흘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포로들을 끌고 오는 중에 포로들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로마에 입성을 하면서 승리한 장군은 그 마차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크게 피워가지고 향내가 성 안에 진동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이건 무슨 냄새지? 와, 우리 아빠 드디어 돌아왔구나. 우리 삼촌 드디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왔구나 하면서 향 냄새를 맡고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어떤 느낌을 느껴요? 야, 우리가 드디어 기뻐할 시간이다. 축제의 시간이다.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기쁨과 축제를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은 굉장히 기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와 기쁨의 향기가 막 진동을 하지만은요, 막 진동을 하지만 끌려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인 겁니다. 왜 죽음의 냄새인가 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약하니까 쳐 죽여.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죽여라. 얘는 너무 어리다. 죽여버려라. 얘는 병들었다. 죽여버려라. 누구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포로의 삶을, 노예의 삶을 시작하는 삶의 냄새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냄새가 동시에 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쁨의 냄새, 축제의 냄새, 즐거움의 냄새겠지만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죽음의 냄새, 노예의 삶을 시작하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같은 냄새이지만 다른 의미의 냄새를 풍겨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야지, 그냥 가정에서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공무원들이 나와요. 관원들이 나옵니다. 그 공무원들과 관원들은 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을 감당했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모두가 다 공회원입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신앙을 감추기도 했었지만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마침내 드러내야 할 때는 신앙을 드러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어떤 냄새를 풍길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냄새 풍기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향기를 드러내는 경우도 사실은 성경에 많았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고린도서는 사실상 사오분열이라 그러네요. 분쟁과 다툼이 사실 많았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파벌 논쟁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툼이 왜 났느냐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 생기냐면 사랑이 식어질 때에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 어떤 교단보다도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필요가 없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오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파벌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파 사태를 배우면서 계파 사태의 역사를 지우고 싶지만 한국 교회의 여러 분쟁의 역사가 대형 교회마다 있지만은 그 역사를 지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보시고자 하냐면 용서를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무엇이 복음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냐를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해준 것이 먼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이 먼저인 겁니다. 주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온몸이 불살라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요. 그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진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누구든지 말해요.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있어요. 서로 빚진 사이입니다. 주인과 종이 빚진 사이고 종과 종 사이에 빚진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과 종 사이에 1만 달란트 빚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거를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현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6조예요, 여러분. 6조. 6억도 아니고 6조입니다. 그리고 종과 종 사이의 빚은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하면 100데나리온인데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혹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종이 주인한테 6조의 탕감을 받았어요. 6조 탕감 받았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6조의 돈을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돈을 얻었어요? 아니면 갚아야 되는 돈인데 주인이 이걸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나가가지고 나한테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목을 붙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너 돈 갚아. 안 갚으면 니네 자식들 다 감옥에 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밑에 있던 다른 종이 그 모습을 보고 딱 놀란 겁니다. 아니 네가 아까 조금 전에 6조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과 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억도 아니고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비유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비유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이라도 제발 반드시 용서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용서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느냐?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아예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게 되고 또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계파 사태예요.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복음의 변질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축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보다 더 핵심입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교회, 어느 집, 어느 팝을 어떤 새로운 기독교가 생겨난다 할지라도요. 교파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를 하여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 예수께서는 몸부림을 쳐가면서 막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피값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외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한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용서를 하지 않게 되고 용납함이 없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면서 복음의 그 진리가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어떤 향기를 내느냐? 남을 정죄하는 향기를 내고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남을 사랑하는 그 향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건 아니냐? 너희들이 드리는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를 정말 돌아보라. 그거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 전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를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하는 그것이 전도의 재건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내 안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 안 할 거야. 전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도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뿜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이 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절날에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니네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가볍게 들으세요.
니네 엄마한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최근에 많이 후회하는 게 있다. 그래서 뭐냐면 옳고 바른 이야기들이라도 니네들 저희는 3남이거든요. 3남인데 다 연년생입니다. 며느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옳고 바른 것이라도 그 말하는 방법이 부드럽거나 온화하지 않으면은 니네 마누라 안 듣는다. 니네 엄마도 안 듣더라.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율법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10계명 또 여러 계명들만 율법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제가 용서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막 엄청 세게 하잖아요. 김집사 용서해! 전도사님 용서해! 이래버리면 그것이 용서라는 것은 복음이지만 용서하라는 그 명령어가 율법 그 이상으로 정말 칼날 더 이상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정말 웬만하면 면전에 대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일 뿐이지 또 저도 그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에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분쟁과 분란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조심스레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이지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어제 그랬다 나는 내일도 그럴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나의 삶이 하루하루 또 내일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 노예의 향기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향기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그 사실들은 내가 남을 정말로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는 그리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정말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사랑이 넘쳐납니까? 우리에게 신유만 줍니까? 사랑이 담뿍담뿍 담겨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20년도에 목장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목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용납의 향기, 정말 복음의 그 진리의 향기,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향기가 마구마구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74장에는 주 예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74장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작곡한 또 다른 작곡가가 어디냐면 그 236장에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그래서 236장은 주 예수 크신 사랑이고 274장은 주 예수 넓은 사랑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 행키라는 사람이 주 예수 크신 사랑 작곡하고 작사하고 또 주 예수 넓은 사랑을 또 짓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크신 사랑, 예수 안에 있는 넓은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심지어 236장에 있는 후렴도 멋져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아낀다. 예부터 전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크신 사랑, 넓은 사랑을 보내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역시 항상 전파하기를 좋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여라. 하나님에 대한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가장 멋진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게 236장 후렴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또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우리 사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냄새만이 마구마구 풍겨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마구마구 흘러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이 작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풍성히 품어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먹 쥐고 내 영혼아 전도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전도하자. 내 영혼아 전도하자. 내 영혼아 전도하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 시작.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